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4장 9절과 10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구약 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로 우리가 이제 6월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윗 왕국과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적 통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그러면 역대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고민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선지자적, 도덕적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는 유다의 왕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적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이루어진 족보의 내용입니다. 다윗까지의 족보가 쭉 서술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큐티책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와 솔로몬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12지파의 족보 중에서 유다와 시몬 지파의 족보입니다. 족보의 내용이니까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단조로운 연대기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족보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이 제가 함께 읽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중간에 야베스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서술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입니다. 슬픔, 고통. 그의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큰 고통을 겪은 경험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도 이름은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은 고통이다 라고 확정 지은 겁니다. 너의 삶은 계속 고통일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지만 이 아이가 자랄 때 과연 이 아이는 편할까?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너 이름 뜻은 고통이라며. 야베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낮고 이름도 없고 미래마저 암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란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고통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세상은 야베스를 향해 너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기준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그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니까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을 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은 세속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놀림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덧입는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버전 그 해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이나 연거푸 쓰여 있습니다. 강조했던 거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나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구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물리적인 땅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더 넓게 펴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이 펼치게 해달라고 삶의 사명에 대한 신앙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통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알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붙일까? 나로 하여금 너의 지경을 넓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많은 사람들과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나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향력이 가족에서, 교회에서, 이웃으로, 지역으로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복을 구한 뒤에 당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면 그 지경에 내 경험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이 나에게 와야, 당신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름 뜻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해보니 내 지난 과거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그 삶마저도 나를 사용하시는 데 이끄셨습니다. 야베스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나의 부모가 그렇게 나를 통하여 고통을 받았고 나의 삶 여전히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새롭게 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도 그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괴로움이라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이오니 내 기도를 당신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백성된 자들의 고통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신령한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그 인생이 고통이고 슬픔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우리 인생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하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